사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다녔는가를 상세하게 보고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첫 번째 사탄이 대장 사탄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대장님, 저는 강대국의 황제들을 일으켜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바벨론, 아수르, 메대, 바사, 애국과 같은 그런 강대국의 왕들을 일으켜서 유대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이후에는 로마 황제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초대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대사도들도 죽음으로 내몰고 또 교회를 불사르고 수많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가두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십자가에 시켰고 사자들의 밥이 되게 했고 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죽인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너무나 많아서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라고 굉장히 자신만하게 자랑하며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대장 사탄이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좀 의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야,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할 거냐? 그렇게 사람들 다 영향 없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첫 번째 사탄이 머리를 극적극적하면서 들어갑니다. 두 번째 사탄이 다시 앞에 나왔습니다. 대장님, 저는 신의 강야와 또 유대 강야와 그리고 사람에게서 활동했는데 유대인들이 성질을 순리한다고 그 길을 좀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회오리 바람을 불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래함 속에 잠재웠고 또 일부는 모래더미에 그래서 파묻혀 죽게도 했고 또 다른 일부는 밤에 추운 기운도 걸려 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물과 식량을 다 떨어지게 만들어서 굶어 죽게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죽인 예수쟁이들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다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 두 번째 사탄도 첫 번째 사탄에 뒤지지 않는다는 듯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도 사탄 대장은 시큰둥하게 대답합니다. 야,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 그 사람들 다 구원받았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위기가 좀 삭막해졌습니다. 이제 세 번째 사탄이 앞으로 나오는데요, 이 사탄은 삭막해진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고 나오자마자 대장 사탄 앞에서 알랑방구를 끼기 시작합니다. 막 찬양하면서 먼저 얘기를 꺼내요. 전지전능하신 사탄 대장님이시여 이러면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우리 사탄 대장님이시여, 위대하고도 위대하신 사탄 대장의 명을 받들어서 세상에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 번째 사탄 대장님께 보고드립니다. 그러면서 보고를 계속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 세 번째 사탄의 보고는 저는 지중해 연안에서 주로 활동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예수쟁이들이 배를 타고 지중해 연안을 항해할 때마다 저는 심한 파도를 일으켜서 배들을 침몰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타고 있던 수많은 예수쟁이들을 다 고기밥이 되게 했습니다. 하도 많이 죽어서 몇 명이나 죽었는지 기억도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장 사탄이 역시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면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야, 너도 참 한심하다, 한심. 아니 그래, 예수쟁이들이 죽어서 뭐가 어쨌다는 거냐 도대체, 다 천국 같잖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위기가 정말 험악해졌어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사탄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앞에 나와서 보고를 합니다. 나이도 어리죠. 또 사탄계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했던 선배들에 비하면 정말 피레미에 불과합니다. 그래도 그동안 자기 나름대로 어떤 개발한 여러 가지 방법들로 열심히 활동했기 때문에 대장 사탄 앞에 나와서 차분하고 침착하게 자신이 활동한 그대로를 보고 드리자라는 마음으로 대장 사탄 앞에 섰습니다. 대장님, 저는 지난 10년 동안요 한 여자의 뒤만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지독한 예수쟁이인지 모릅니다. 날마다 소리내서 성경을 읽고요, 또 그 왜 한국 속담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저도 한 10년 동안 그 여자 옆에서 성경을 듣다 보니까 이제 성경의 중요한 구절들은 다 외우겠더라고요. 또 이 여자는 쉬지 않고 날마다 기도를 하는데, 일단 한번 기도하겠다고 엎드리면 얼마나 오랜 시간 기도하는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도대체 이 여자가 기도를 시작하면 언제 끝났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여자가 기도를 할 때면 늘 한숨 자고 일어납니다. 한숨 자고 일어나도 기도가 끝나 있지 않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여자는 또 전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전도 여왕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일단 복음부터 전하고 보는데 많은 불신자들이 이 여자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쟁이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하더니 지금은 아주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또 봉사도 어찌나 그리 잘하는지 이 여자 때문에 교회에 참으로 사랑이 많이 넘치고 사회에 좋은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 여자는 예배란 예배도 다 참석하는 거예요.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성경까지 신앙이 어찌나 불같은지 도무지 방법이 없더라고요 라고 이 네 번째 사탄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다 제가요 곰곰이 생각하다가 하루는 이 주일 아침에
이 여자에게 아주 중요한 손님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그 손님을 대접하느라고 주일 낮 예배를 빠지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저는 생각했어요. 요거구나.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번에는 주일에 그 집에 아주 중요한 일거리 하나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일에도 예배를 빠지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일만 있으면 주일 낮이든 밤이든 새벽이든 수요 기도회든 상관없이 교회에 예배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대장 사탄이 보고하는 걸 듣고 있으니까 굉장히 솔깃한 거예요. 네. 계속해봐 막 재촉을 합니다. 네 번째 사탄이 아주 신이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엔 제가 이 여자가 성경을 읽으려고 책을 펼 때마다 그 여자의 머리를 막 아프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성경을 읽다가 그냥 덮어버렸어요. 또 기도하고 엎드릴 때마다 오만 잡생각들을 그 안에 집어넣었더니 얼마 뒤에는 그렇게도 청산유수같이 기도하던 그 여자가 그래서 횡설수설하고 중언부언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금방 잠이 들어버리더라고요. 저도 그 여자하고 같이 옆에 누워서 잤습니다. 또 불신자를 만나서 전도할 때에는 제가 옆에다가 무신자나 안티 기독교인들을 붙였거든요. 그랬더니 서로 막 논쟁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결국에는 말문이 막히게 했어요. 그 뒤로는 일체 이 여자가 전도를 안 하더라고요. 그뿐인 줄 아십니까, 대장님? 교회에서 봉사할 때는요, 제가 옆에 입심 좋고 입방아 찍기 좋아하는 그 여자를 또 붙여가지고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게 하고 그랬더니 이 여자가 또 교회 봉사도 쉬더라고요. 제가 이런 식으로 이 여자 뒤를 10년을 졸졸졸 따라다녔습니다. 그렇게 한 10년쯤 지나고 나니까 이 여자가 아예 교회를 나가버리더니 나중에는 하나님도 떠나버리더라고요. 이 얘기가 끝나기 무섭게 대장 사탄이 일어나가지고 막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라. 네가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탄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후로 이 사탄 대장이 네 번째 사탄과 같은 작전을 펴는 일에 더 많은 사탄들을 투입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혹시 이와 비슷한 골자의 이야기를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청년들이요, 교회 행사에서 연극이나 꽁트로 이런 내용의 연극도 많이 공연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조금씩 각색된 다양한 버전들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실 이 이야기의 기본 골자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에게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마틴 루터가 독일 교회와 유럽 교회의 그 영적인 안일함을 보고 경고하기 위하여서 이 이야기를 사용했습니다. 참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던 이 여자 성도가 무엇 때문에 영적으로 실패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바로 예배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포기했다는 거죠. 사탄의 작전이 아주 주요했습니다. 예배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 도대체 예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길래 예배 한두 번 빠지는 것으로 시작된 이 여성들의 실패가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기까지 이르렀을까요? 여러분, 예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요, 생과 사의 문제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혼의 생과 사가 이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육신의 생과 사까지도 예배에 달렸다라고 그렇게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나오죠. 창세기 4장에 나오는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사건은 언제 일어났는가 하면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한 그 예배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던 그 모리아 산에서의 예배 이후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위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사울 왕이 예배 한번 잘못 드렸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이 완전히 아장나버립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 제국의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사야 1장의 말씀에 보면 또 이사야에게 들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된 예배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라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 무수히 많은 예들이 나옵니다. 단순히 제가 이런 예를 드리는 것은 예배 잘 드리면 이렇게 되고 아니면 예배 못 드리면 이렇게 잘못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반협박, 반위협하는 식으로 이런 예를 들어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할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유명한 말씀이 하나 있죠.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나를 예배하게 하려고 지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 인간을 향한 이 하나님의 선포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바로 성경에 하나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말씀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애굽에서 나온 후에 가장 먼저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잠시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으로 함께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산에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내 백성으로 부르시고 애굽에서 끄집어내신 중요한 이유입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의 대상을 분명하게 명시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누구를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가시는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예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당시에 어떤 이방 민족과 이방 신들에게도 없었던 특별한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맺으시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도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과 23절을 한번 보세요.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3절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해 보면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지금 예배의 대상을 아버지라고 명시하는 이 부분이 구약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재미있고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구약은 하나님을 지칭할 때 하나님 여호와라고 지칭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이에요. 안 돌아오셨죠? 출애굽기 펴고 계시죠? 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3장 14절 말씀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즉 다른 말로 하면 야훼, 여호와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뒷부분에 보면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 그들에게 주셨던 이 여호와라고 하는 칭호는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특별한 관계를 설정하는 굉장히 계약적인 그런 관계가 강한 칭호였습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구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곳이 없습니다. 딱 두 군데 있긴 하거든요. 잠깐 소개해드리면 한 군데는 시편 89편 26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시오 이렇게 부를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곁다리 얘기지만 구약에는 없는 표현인데 다윗이 이런 표현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눴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또 한 군데 예외가 있는데 이사야 9장 6절 말씀이에요. 여기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두 것 외에는요, 구약에서는 결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칭하는 것이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칭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계약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칭호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바꾸어 놓으셨는가 하면 우리가 말씀에서 본 대로 하나님 아버지로 바꾸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전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적인 관계로만 그쳤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바로 어떤 관계냐면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 예배의 대상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예배는 곧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확증하여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예배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필연적인 관계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과 사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 규정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약에 우리의 잘못된 예배나 잘못된 예배 생활이나 예배의 실패로 인해서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존재도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내 겉모습과 육신의 모습은 존재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기댈 곳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죽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마리아 여인도 하나님께 대해서 들었고 알았고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여인의 삶에는 엄청난 무게의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하는 이 말로 이 여인의 마음속 깊이 있었던 그 죄의 문제를 건드리시기 전까지는 이 여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알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요. 사마리아 여인이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물가에서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을 짓누르고 있던 그 죄의 무게와 문제를 해결받고 나서 이제 점점 그 여인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수 얘기를 하실 때에는 이 여인이 어떻게 대답했느냐면, 내가 알기로는 야곱이 가장 큰 사람인데요, 예수님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다고 한다면 제가 당신의 말에 귀를 좀 기울여 보죠. 이런 자세였어요. 이런 뉘앙스로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이제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부르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19절 말씀에 나오죠. 그렇게 영의 눈이 조금씩 열리고 나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바로 들이댑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자신이 평소에 늘 궁금해하고 또 자신에게 문제가 되어왔던 부분이지만 해결하지 못하고 있던 질문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20절 말씀이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바로 예배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예배의 문제는요, 이 여인의 삶에서 죄의 문제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어디서 예배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이 여인에게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산이라고 하는 산은 그리심 산이거든요. 기록을 보면 주전 400년경에 사마리아인들이 이곳에 성전을 건축한 뒤로 계속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전 129년에 이 성전이 파괴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이후로도 여전히 사마리아인들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조상 대대로 예배를 드린 장소였습니다. 그 전통을 따라서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래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꾸 시비를 거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일종의 이단 시비쯤 비슷할 겁니다. 야, 니네들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왜 자꾸 이상한 데서 예배하는데 진짜 예배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서 해야지 진짜 예배야.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는 가짜 예배야. 이런 식의 비난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부분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굉장히 상충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을 보고 너희들의 예배는 잘못되었다라고 예배하는데, 우리들은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이곳에서 예배 드려왔고 우리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예배해 왔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계속 그 마음속에, 그 신앙의 삶 속에 이것이 계속 상충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장소에 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름대로 이 여인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오늘 본문의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요, 장소가 예배 본질이 아니라 예배 본질은 누구에게 예배하느냐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바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다. 예배의 대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 예배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또 한 가지는 이 예배의 본질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또 한 가지 예배의 본질은 어떻게 예배하느냐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영과 진리로라는 말씀을 하시죠. 뭐 이런 거 저런 거 신학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한 대우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내가 그에 합당한 영광과 경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설명을 조금 더 보태면 여기서 말하는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예배는 철저하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우리를 마땅히 예배해야 할 대상인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고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님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인간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영광을 가로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에 나를 온전히 포기하고 순복하는 것이 바로 영으로 예배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과 7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고 밝혀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과정이 바로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신 것과 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대답하신 그 이유는 예배가 형식이나 장소의 문제이기보다는 대상의 문제이고 또한 그 대상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예배 자리에 있을 때 무엇을 기억해야 하느냐면 내가 도대체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과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내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합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배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실패하면요, 예배가 실패합니다. 예배가 실패하면요, 다 죽습니다. 내 영도 죽고 내 가정도 죽고요, 내 교회도 죽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있을 때 산 아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하죠? 금고리를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어이가 없는 것은요, 아론이 그 형상에 이름을 하나 붙이는데 어떤 이름을 붙이는지 아세요?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렇게 아론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너희의 신이다. 또 열왕기상 12장에 보면요, 분열 왕국이 시작될 때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백성들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할까봐 어떤 정치적인 이유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웠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름을 붙이는데 뭐라고 이름 붙였는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12장 28절에 보면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라고 이름 붙입니다. 어찌 그렇게 똑같을까요? 나라가 갈라지고 이방 민족에게 멸망당하고 다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사실 인간은요, 이렇게나 너무나도 멍청한 존재입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예배에다 두고 경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웃깁니까?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절을 하고 거기다 신이라고 이름 붙이고 섬길 만큼요, 인간은요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정말 미개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완전히 바닥입니다. 우리가 IQ로 얘기하면 2자리도 안 될 거야. 아마 1자리도 안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라도요 이런 죄악을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라도 예배에서 실패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단단히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어떤 영광과 경배를 가로채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성령의 이끄심을 무시하고 내가 이 예배의 지휘자가 되어서 막 지휘하고 있지는 않는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내가 이 시간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가? 늘 말씀에 비추어 보고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성공한다면요, 우리는 다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야 내가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우리 교회도 부흥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참된 예배자로 회복되었거든요. 이제 이 여인의 영적인 눈이 완전히 떠져서 28절과 29절에 가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사마리아인들의 공동체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 말씀에 보면, 좀 뒤로 흘러가서 한번 보십시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어서 41절과 42절 말씀은 더 놀랍습니다. 이 두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보셨죠?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일어났던 그 모든 영적인 변화는 그 자체로 하나의 훌륭한 예배였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는요, 개인의 삶 가운데 먼저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개인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도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에서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이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어떤 사명이기도 하고 책임이기도 합니다. 지금 사탄은 우리에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빼앗아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요, 자꾸 예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모임이 폐하여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진단들이 있죠. 삶의 형태가 변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주 5일제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레저 문화가 확산되어 있고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평일에 있는 그런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고, 새벽 예배 나오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 보는 인원수가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람도 없는데 이런저런 예배를 폐하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악순환 속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들에서는 예배가 계속해서 폐하여지고 없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서 예배의 형식과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변화를 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우리는 그것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지를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또 하지만 우리가 이것보다 더 예민하게 깨어서 반응해야 하는 사실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예배의 형식과 방법이 바뀌는 것과 예배가 폐하여지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다 알고 계시지만 바닥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온갖 부정적인 미래들이 우리 앞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어쩌면 지금보다 더 바닥을 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밑바닥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교만과 죄악과 우리가 섬겼던 금송아지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찾으시고 찾으시는 남겨진 예배자들이
다시 예배의 자리를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되면 예배자들은 예배가 폐하여진 교회가 아니라, 예배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여전히 꿋꿋이 남아서 신실하게 예배를 지켜왔던 그 교회를 남아있는 예배자들은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서구 사회의 교회들이 다 무너진 것 알고 계시죠? 예배가 무너질 때, 교회가 무너질 때에 가장 먼저 무엇이 없어졌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배가 없어졌습니다. 심지어는 지금요, 유럽 교회들이나 독일 교회들에서는 여름 휴가철에 어떠한 공고가 붙는 줄 아십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주일 예배가 없습니다 라는 공고가 붙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어쩌면 그런 날이 오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요, 예배를 끝까지 지키고 예배 자리를 꿋꿋이 끝까지 신실하게 예배 자리를 지킨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바닥을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 예배자들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은 다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그런 신실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